최근에 미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교회들을 이머징 처치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혹은 새롭게 주목받는 성장하는 이런 교회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머징 처치가 굉장히 다양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그 중에 하나의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1세기의 말씀을 21세기에 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이미 사실은 오래전에 사장된 어떤 의미에서 무시된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치부하는데 그 이머징 처치 중에 한 흐름,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라고 하는 흐름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실제로 이걸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성서를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적응성이라는 겁니다. 1세기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말씀은 굉장히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늘 말씀드렸지만 성서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기록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아 자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은 기록 안 해도 이미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당시 아내들이 남편의 소유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형식적으로는 사회 제도와 법규적으로는 아내들이 남편의 소유물로 돼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내들의 정말 마음속에도 남편을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또 하나는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가치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특히 여자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았어요. 더 많으면서 은사 활동에 여자들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고 예컨대 예언의 은사를 받다 보니까 가정에 가면 남편을 섬기는 것 같지만 교회에 오면 아내들이 여자들이 더 주도권을 잡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성서는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것은 여자들을 무시하고 여자들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최소한 은사에 너무 집중해서 은사주의가 돼서 자기 은사를 너무 강조해서 교회에서 지나치게 도드라지고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적응성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다 끝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적응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1세기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것을 오늘 21세기에 맞게끔 이 원뜻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원뜻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오늘 21세기에 맞게끔 새롭게 해석하는 겁니다. 예컨대 과학 발전 같은 거 있죠.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고 이런 과학의 발전이 없었잖아요. 지금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과학의 발견을 이해하고 다시 그것을 원뜻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것은 이제 적응성이라고 말해요. 장로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칼빈, 장깔뱅이 주로 이제 많이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도 원뜻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21세기에 맞게끔 새롭게 해석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건 서로 사랑해요. 일방적인 복종, 일방적인 명령 이것은 원래 성서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부부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서로 협력해서 피차 복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준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내의 역할은 중요한 역할이신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 예배자로 세움받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김윤혜 교수라는 분의 주장인데 굉장히 탁월한 아주 멋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의 역할이 뭐냐? 남편들이 예배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그렇게 섬기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은 아내들이 남편이 예배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력하고 협력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아내와 남편 중에 누가 더 주도권이 있느냐,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머리냐라는 그런 논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서로가 자기 역할에 맞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적응성에 의해서 해석한 오늘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도남 가족들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서로 돕는, 서로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한 부분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지나치게 집중해서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은사가 물론 영적인 은사도 있지만 삶의 은사들도 많아요. 그 삶의 은사가 하나의 무기가 되면, 하나의 권력이 되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나의 은사는 섬김을 위한 것이지 그것이 권력을 삼거나 그것이 무기를 삼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장된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남편들의 사회적 보장, 남자들의 사회적 권위는 보장된 권위였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런 권위가 있었잖아요. 삼종지도 뭐 이러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지도, 결혼하면 남편의 뜻, 남편이 죽으면 아들의 뜻, 뭐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남자들에 대한 사회적 권위를 줬잖아요. 그런데 그 권위가 권력이 되고 그것이 무기가 되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오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본뜻이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서로 세워가는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예배자로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세워가는, 삶을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방적 권력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